오늘은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이런 주제하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게 했으니 내버려 두라. 그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을 더 드러내실 줄 누가 알겠느냐. 졸부처럼 반응한다면 신앙 없는 아비새처럼 당장에 저로 하여금 시므이의 목을 잘라버리게 하소서. 그래서 대적하는 자 같이 대적해서 싸우게 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비난하고 헐뜯고 따라다니면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뒷글을 날리고 계속 욕을 퍼붓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비새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반응하시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교회도 천국을 이루고 직장도 천국, 나라도 천국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의 모델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성질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나를 죽이고 육을 죽이고 영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활동해서 대적해 오는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 오히려 복을 빌 수 있는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그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은 이 토기장이와 진흙,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진흙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로 하여금 하도 말씀 듣지 않고 이방신을 쫓아가고 그러다가 망하기로 정해져 있는 백성들 볼 때 너무너무 슬프고 울고 있는 그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실물 교육을 해줘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상징 언어를 통해서 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에레미야야, 저 토기장이 집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선자들은 전부 다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 토기장이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다가 에레미야에게 보는데 이런 그릇들을 만들다가 깨트렸습니다.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농로 위에, 농로는 돌아가는 것, 물레처럼 돌아가는 것.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물레라고 번역을 했어요. 발로 밟으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놔가지고 만들잖아요. 토기를 만들잖아요. 그릇을 만들고 꽃병을 만들고 고려청자를 만들고 농로 밟으면서 손으로 만지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넓은 국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밥그릇처럼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깨뜨렸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만들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와 같은데 내가 다시 깨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자, 4절, 5절, 6절 우리 세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어서 태초에도 진흙을 빚어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가끔 가다가 장애인들도 있는데 장애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익부이치치 이런 사람들은 다리가 없고 몸뚱이만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포옹해주고 많은 사람들 위로해주면서 살잖아요. 네나 마리아 같은 사람도 손이 없어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위로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도 말입니다. 저 같은 얼굴은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심이 신묘 막지가다,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지금도 지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습니까? 왜 키도 작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삐죽하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어. 토기장이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냐? 토기장이가 아주 이조백자처럼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토기도 있는데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정성을 많이 들겠죠. 또 어떤 것은 그냥 천한 그릇, 그런 그릇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요강 같은 거 쉽게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건 뭐 토기장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지 않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만들어 간다. 하나님 만드신데 좋은 작품으로 만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으셔서 하나님 잘 섬기셔서 계속해서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국률의 그릇으로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니, 만드는 사람이 진흙이 뭔 말을 해요.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좀 귀한 그릇 만들어주죠. 좋은 꽃병 만들어주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 권이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청송 신촌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야송 미술관이 있습니다. 미술관에 그 관장님이 그림을 이렇게 붓으로 그리는, 동양화를 그리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도자기가 있어요. 도자기 아주 그냥 도자기가 요 마이크만이나 하는 빼쪽 올라온 그런 도자기도 있고 우리 키만이나 하는 그런 도자기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분이 설명하더라고. 이 종이로 만든, 종이에 그려놓은 그림은 변색된다 이거야.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자기에 그린 그림은 없어지지 않는다. 끼어지지 않는 한 평생 영원히 간다. 영원히 간다.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 그 값이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자동차 한 대 값이요. 어떤 것은 막 집 한 채 값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 만들려면 딱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구워가지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아주 이런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큰 그릇을 만들든 적은 것을 만들든 전부 다 내가 만들 권이 없겠느냐?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 신약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9장 20절 21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권한이다 이거야. 천이 쓸 그릇을 만들든지 기 쓸 것을 만들든지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천이 쓰임받는 그릇이 있어요.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있어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천한 그릇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간원유다 그러잖아요. 선택함을 받았지만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간원유다는 진노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그릇, 여기 말씀에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면 바로가 나오잖아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강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만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 천한 그릇이요. 천한 그릇. 바로 같은, 또 하만 같은 사람이 천한 그릇, 또 사울 같은 사람, 사울 왕도 선택함을 받았지만 또 버림당한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률의 그릇, 여기서 국률의 그릇은 누굽니까? 귀한 그릇, 모세 같은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다윗 같은 사람, 천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귀한 그릇으로, 국률의 그릇으로 빚어서 아주 이리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부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국률의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도 진노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보응, 심판을 받는 그런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진노의 그릇이 국률의 그릇으로 변화시키고 바꿔지게 했어요. 우리가 그릇이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완전히 진흙 콱 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그 진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든다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그릇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거 뭐 가정에서부터 직장 동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아요. 전부 다 악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진노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에서 국률의 그릇, 천한 그릇으로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바로처럼, 하만처럼, 간원유다처럼 진노의 그릇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복음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귀한 그릇, 국률의 그릇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뭐 이리하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나 같은 것이 뭐 요셉같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만드시면 돼요. 종살이 하던 요셉, 감옥 안에 갇혀있던 요셉도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얼마나 높이십니까? 우리가 한나가 찬양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고 천한 자, 저 밑바닥에 있는 인생을 올려가지고 존귀한 자와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천한 사람,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 받는 사람, 문벌이 좋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아주 존귀한 사람,
또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면 우리도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피카소는 다 버리는 쓰레기를 가지고도 그분의 손에 가면 그냥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은 위대한 걸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빚어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물난리를 통해서 모두 다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던지고 뽑아내고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만드시는, 그래서 위대한 작품으로 더 복되게, 아름답게, 귀하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불순종하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은 진노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계속해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귀한 그릇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귀한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장의 아들이라도, 회장님의 아들이라도 방탕하게 살면 그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 대 할아버지 대에는 아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망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위의 아들이라도 그가 성실하게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서 귀하고 아름답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강해지고 약해지는 일, 부해지고 가난해지는 일, 살고 죽는 일, 높아지고 낮아지는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있다.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씩 전하고 나면 잘 기억을 못해요. 시편 75편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이 말씀을 찾아줘 봐요. 시편 75편 6절 7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 끝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지각히 높이시고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다고 하잖아요. 또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됩니다. 끝이 됩니다. 늘 낮아져서 많은 사람 섬기셔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돼야지요.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요셉이 보디발 가정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가정을 잘 섬기고 감옥살이 거기에서도 죄수를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높여주는 게 어디까지 올려줍니까? 바로 하니까 이상하다. 바로 밑에 애굽의 총리까지 올려주잖아요. 참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기 명료하시는 것입니다. 높이시고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딱 합하니까 하나님이 많은 자녀들 가운데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높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을 볼 때 우리가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다 예수 믿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고 출세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남다른 데가 있어요. 예배를 그냥 맨 앞자리에 아주 정성스럽게 드리든지 아니면 막 선교를 하든지 아주 전도를 많이 하든지 기도를 많이 하든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요 진주 발견하기 어렵죠.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하기 어렵죠. 그런 사람들 딱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올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하면 우리도 아무리 쳐다봐 아무리 못 배웠어도 글자 몰라도요 하나님이 쓰셔요. 참 몽골의 징기즈칸이요, 그는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요, 글자를 모르는 사람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안 믿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거 하나님 나를 마음대로 쓰십시오. 아니,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너 이거 해라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에레미야 너 저 강변에 가봐라, 강변에 뱃띠 감추어라. 야 에레미야 이번에 강변에 가서 그 뱃띠 감추는 거 한번 열어봐라. 전부 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명령 따라서 살았어요. 에레미야 너 멍에 메고 나가라.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나라가 망해서 멍에 메고 저 바벨론 포로되어 간다고 말씀해라.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에레미야만 이 나라 이 민족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살려면 바벨론 나라에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전한 사람은 에레미야밖에 없어요. 모든 거짓 선자들은 평강, 거짓 평강을 외쳤어요. 하나냐가 대표적이잖아요. 우리가 2년이면 돌아온다, 아멘. 에레미야까지도 아멘 할 만큼 그런 민족의 희망을 노래했지만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70년 동안 차고 난 뒤에 돌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절대 교만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쓰임받으려면 전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보화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진주를 찾고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예수도 하나님이 얼마나 높입니까? 삼촌이 키웠잖아요. 일명 말하면 고아예요. 고아인데 왕비가 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국률의 그릇으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국률의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진라학교의 모든 믿음의 권세력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선교사로 또 사모로 목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장차는 이제 장로님의 자녀들이 장로가 되로 이런 가정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신 농촌에서 농사 짓고 그렇게 사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각 나라와 족속과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을 찬양합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자꾸 부귀와 영화,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 높아지는 것, 세상에 많은 것,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보다도 정말 진실하게 깨끗하게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 늘 겸손히 경배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쁘게 보여서 우리 모두 다 지금까지도 국률의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선택받아서 쓰임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끝까지 복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18장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때에, 자,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누구의 손에 달렸냐?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죄에서 돌아오면
8절에 그러잖아요. 민족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면 그 생각하였던 재앙을 뜻을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심어준다. 하나님이 건설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나라를 강하게 하십니다. 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소하는 경우.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창대한 복을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퇴보하고 옛날로 돌아가면, 뜻을 돌이키고 옛날로 돌아가면 하나님 복을 취소한다고 하잖아요. 복을 철수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복을 철수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리고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자 11절 말씀을 자세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뜻을 돌이키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내 뜻이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했지만 그 말씀도 하나님이 취소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70년 동안 포로되는 남유다, 남왕국이 완전히 바벨론 나라에 망하잖아요. 망한 이유는 12절 말씀에 있어요. 12절 말씀, 12절 자, 하나님은 11절 하반절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아름답게 하면 그 나라가 잘 돼요. 복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래서 망했어요.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좀 선하게 가져라. 아름다운 행위를 가져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헛된 것이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악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대로 살겠습니다. 망하는 거죠. 망하는 길은 간단해요.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드린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좀 시간 좀 걸리는 일이지만 마이크 좀 이걸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가나안 땅.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이라고 말씀해요. 이 출애굽기 여호수아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을 안식으로 비유했어요.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못 들어갔어요. 완악하다고 그랬어요. 옛날 말씀은 강팍한 사람, 마음이 아주 굳센 사람, 아주 에스겔서 말씀대로 마음에 새 마음, 새 영이 임해야 되는데 살처럼 부드러워야 되는데 마음이 아주 고집부리고 오늘 또 고집대로 행한다.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다 그래요. 믿음 결합. 믿음을 결합시키고 끝까지 가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20대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내가 세상에서 건진 받았다, 내가 택함 받았다,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잘 믿어야,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부드러운 마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얼마나 많이 끝까지를 강조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전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가잖아요. 고집 부려서 유다 백성이 망했습니다. 우리 고집 부리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대로 순종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 거기에 꼭 기어이 들어가야지. 우리 모두 다 내 생각을 철수시키세요. 내 잘못된 것을 뽑아내세요.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완악한 대로 살면 망해요. 가르쳐주면 따르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 말이라면, 제가 한 말이라면 안 따라도 되지만, 사람의 말이니까 안 따라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래야 귀한 그릇,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흙구덩이 속에 던져놓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보내가지고 말씀을 일러줘도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어요. 우리는 가는 살 길이 있어요. 영적으로 살 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길, 바로 천국 가는 길, 좁은 길.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 따라가도 안 되고 부모 따라가도 안 되고, 오직 우리는 믿음의 표준인 예수님 따라가고, 스가랴서에 보면 다리밑줄로 이렇게 건물을 질 때 다리밑줄 나오잖아요. 다리밑줄, 기준 잡는 다리밑줄 있잖아요. 반듯하게 하는 그 다리밑줄. 우리의 다리밑줄은 뭐냐? 영적인 다리밑줄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표대 삼아서 꼭 내 생각을 철수시키고 내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국률의 그릇으로,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우리가 잘 안들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넘어뜨리며 라고 말씀해요. 저기 나오네요. 파괴하며,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뽑아내야 돼요. 잡초를 뽑아내듯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다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건설하고 심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집을 짓듯이, 담을 쌓듯이 잘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돼요. 그리고 씨앗 심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심어가지고 주님 말씀에 잘 따라서 겸손히 섬기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존귀를 얻게 하셔요.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세계 열방에까지 자녀들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 많은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취소해버리는, 복을 취소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계속해서 더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새벽에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결론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불의를 행하는 자 계속 불의를 행한다 이거야. 더러운 자 계속 불의한다 이거야. 세상은 점점 더 불의하죠. 죄악이 넘친다고 하잖아요. 또 거룩한 사람은 계속해서 거룩한, 의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의롭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복을 취소하지 않고 유익한 복을 주시는 그런 국률의 그릇,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